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목표는 우리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인사를 해봅시다. 즐겁고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오늘 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행복한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여러분이 오해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놀자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즐겁고 행복하게 놀다 갑시다. 좀 논다니까 좀 편해지죠, 그렇죠? 우리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한평생 놀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친구네, 노는 친구네, 그렇죠?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동무들을 만나거든요. 오늘 동무들을 만나서 우리가 헤어짐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데 잘 놀다 가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헤어지거든요. 2년 만에 이제 같이 어울려서 우리 시흥시 기독교 일들을 열심히 부활절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잘 놀았다라고 이제 악수하고 잘 놀다 가는데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2년 동안 같이 즐거웠어요 하고 이런 것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잘 놀았다. 참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놀다 간다. 또 2년 있으면 또 만납시다. 왜냐면 또 못 만나거든요. 함께 일하는 그 시간이 다시 올지는 모르거든요. 함께 만나가지고 밥 먹고 함께 만나서 부활절 준비하고 함께 만나서 또 제주도 한라산 가가지고 시시대면서 가서 비바람 맞아가면서 눈벼라 맞아가면서 한라산 어딥니까 거기 꼭대기 백록당 올라가가지고 앞선에 뒤천이 하면서 올라가서 씨름하던 그런 때들이 다시는 오지 않아. 언제 또 만날 수도 없고 또 그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 한 인생의 삶 속에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친구 잘 만나가지고 우리 2년 동안 잘 있다가 또 헤어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이제 우리 놀러 갈 건데 어디 놀러 가냐? 우리 이모네 우리 수련회를 가는데 또 마지막 또 언제 다시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같이 있을 시간 없거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당신 만나 잘 놀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생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돌이켜 보면요, 우리 장로님들도 참 잘 노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오장로님 만나고 우리 정임원 장로님 만나고 또 우리 유재원 장로님 오늘 계시네 여기. 또 우리 백가는 장로님 다 우리 정인호 장로님 잘 지금 오래전에 만난 거거든요. 만나가지고 목회라는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를 기도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잘 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잘 놀다 갑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천국 가서 만납시다. 이렇게 잘 놀다 간다 생각하는요 소중한 거 있죠. 업무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삶 속에서 30년, 40년을 함께한 거거든요. 엄청난 인생의 젊은 청춘을 다 보낸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소중한 동반자들을 친구들을 만나서 잘 놀다가 이제 잘 있어 나 먼저 천국 갈게 하고 가는 거예요. 좀 해서 따라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하니까는요 참 소중합니다. 또 언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같이 교회에서 일도 하고 또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전부 다가 소중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남 속에서 여러분 잘 한판 잘 놀다가 가는 거예요. 아멘. 대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만나서 웃고 떠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가는 거다. 그게 다 추억이야. 추억이야. 우리 부부 사이도 우리 김상희 사모 만나가지고 한 40년 50년 잘 놀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참 우리 동무야 동무,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소중한 평생을 함께 했던 우리 동무가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들면서 여러분이 아무쪼록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행복은 무엇이냐 할 때 좀 여러분이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우리 17절에 보시면은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여기 17절에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라는 거는 농사졌는데 무화과 나무가 지금 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지.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노력한 만큼 여러분 포도나무 열심히 심었겠죠. 근데 가을에 보니까 결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직장 다닐 때 별로 소득이 없고 장사를 해도 그냥 변변치 못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재물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할 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은요 우리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 인생은 실패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3장의 전체를 보면은 3장 우리가 1절 2절부터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이 전체 보면 하나님을 길게 설교하고 있어요. 17절 15절까지 보고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좀 지루해질 텐데 간단하게 보면은 3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뒷부분에 찬송이 세계 가득하다. 4절에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나오니 이렇게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거예요. 5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 나오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병도 부르시는 하나님, 불덩이가 나오는 하나님, 화산 폭발 같은 것도 나오시는 하나님이.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이건 지진이거든요. 화산 폭발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하박 선지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러면서 7절 8절 보면은 여기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10절에도 보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자연 만물 산 창수 막 쓰나미처럼 물결이 밀려오고 바다가 소리 지르고 바다 가보세요. 동해 바다 태평양 바다 보세요. 물결 치는 곳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면서 무섭죠. 그렇죠? 바다의 그 엄청난 물결 속에 그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의 그 창수가 그 무거운 거를 들어올렸다가 휘어졌다가 때려치고 야 무섭죠. 바다의 그 어마어마한 엄중한 그 역사를 보면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거를 말하면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할 때 지금 이 하박 선지자는 뭘 느끼냐면은 지금 내가 경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이 우주를 다스리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자신을 압도했다는 거야. 그 압도한 그 자체로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안에서 지금 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 있다는 그 자체에서 자기는 모든 것에 대하여 불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마어마한 우주에 전능하신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내가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요, 아기가 지금 뭐 집에 뭐 냉장고에 음식이 없고 뭐 옷이 없고 이런 걱정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면 그것으로만으로도 그 아이는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아기는 지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야. 아버지만으로, 그분 안에 내가 있으므로, 그 아버지 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행복이 결정됐다라는 것을 지금 하박 선자가 말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행복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안에서 행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제가 말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다면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의 정황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는 행복이 좌우될 수 있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전능하신 그 전율적인 그 하나님의 그를만 생각해도 이미 그 안에 떨고 그 안에서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영적인 그 자리매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거를 겪었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 초기 때는요, 교회도 개척이 안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결혼도 안 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만남,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모님이 저를 만났을 때,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맨날 싱글벙글 웃고 있냐는 거죠. 그럼 저도 이제 그걸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서 이미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행복 자체가 있었던 거야. 그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삶 속에서 행복은 보너스로 받는 거야. 결혼에 대한 보너스, 자녀에 대한 보너스, 삶에 대한 보너스지만 사실 그거 없어도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던 사람인 거야.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박 선자가 어떤 행복을 말하냐면, 돈도 없고요, 지금도 사업도 안 돼요, 외양간에 수도 없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올 한 해 아무것도 실적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그 자체가, 오늘 이 하박국 선자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으로 행복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박국 선자의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선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지금 가나도 왜 웃고 있냐 이거야. 지금 앞길이 열리지 않아도 왜 웃고 있냐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지 못하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박 선자의 이 말씀을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박 선자는요, 하나님을 직접 다 경험한 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을 100%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할 때, 들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 은혜의 파도가 압도적인 주님의 은총의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행복했냐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여기 바다, 산 이런 거 본 것도 없어요. 회에도 안 나가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엄중한 그분의 이대하심의 존재감이 내 안에 압도될 때 저는 충분히 그분 안에 있음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 임재 앞에서 너무 기뻤던 거고 감사했고 황홀했던 거예요. 그 행복이 유지된 거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거라고. 오늘 하박 선자가 그런 의미의 행복이 선행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고, 하박 선자의 고백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실 것은 뭐냐면은 세상이 주는 행복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세상이 주는 행복의 한계가 뭐냐?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만족하게 가져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인간 자체의 삶이 그래요. 자, 예를 들면은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요, 그 10명 중에 각자가 가진 재능을 발휘할 때 반드시 사람들은 다 1, 2, 3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을 매길 수밖에 없다. 만약에 매긴다면은 다 1등일 수 없고 다 꼴등일 수 없고 다 5등일 수 없고 반드시 우열이 가려지는 거죠. 그럼 1등만으로 행복하다면 다 1등이 아니므로 2, 3, 4, 5, 6, 7, 8, 9는 끝에 갈수록 불행하겠네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등은 행복하다고 한다면 2, 3, 4등은 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3명이 5명의 자녀가 있다 합시다. 저 6명이 있었지만은, 자,
자, 손가락이 다섯 개인데요. 자, 다 행복하시지만은 손가락에 우열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중지가 가장 크고 이때 약지 뭐 이런 게 미지가 다 엄지, 검지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긴 손가락만 행복하냐? 나머지는 그럼 불행하겠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열을 가려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요 이렇게 행복을 한다면 회사를 할 때, 가게를 할 때 사장님이 있고 또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님 대 행복한다면은 그럼 다 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그 회사에 취직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죠. 말단일 수 있고 중간급이 있고 관리가 있고 꼭대기 올라가는 타크를 있는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사람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 불행하냐? 그럼 이 땅에는 완벽하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땅에는 100% 세상으로는 행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더라도요 80세, 90세, 100세를 살아야 행복하다고 한다면은 40세 요절하고 50세 죽은 사람 불행한 거야. 그렇지 않은. 그럼 예수님은요 충분히 불행한 사람이겠네요. 33세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연령, 나이, 가진 거, 실력 이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100%다 만족해서 행복을 줄 수 없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행복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행한 사람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누구는 혹자는 행복할 수 있어도 좋은 집을 살고 오래 살 때 행복할 수 있어도 그렇지 못한 다수는 불행하다고 할 때 결코 이 땅의 삶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행복하면 다 행복해야 되니까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냥 한숨 쉬고 그거를 우리가 행복을 조건을 건다면은 불행한 채로 허무한 채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 영원한 행복,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혹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행복하는 방법을 다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 행복을 찾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이드 메뉴 있죠. 밥을 식상에서 메인 메뉴가 있고 사이드 메뉴처럼 그 행복을 사이드로 생각하고 본질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행복을 추구하는 보너스 사이드 메뉴로서 곁 반찬으로서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뿐이니까는 그것이 없다고 해도 메인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충분히 우리 메인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 부분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체로 이미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는 이미 행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행복하다면은 하나님을 가진 것은 많은 것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으므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가짐으로 그 아버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을 나애가 가진 거예요. 그 내가 다 가진 거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 부분은 그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뜻이 있고 또 우리 장차 우리를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놀랍게 우리를 바꾸고 지금보다 더 10배, 100배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냐면 그 하나님을 가질 때 기대감을 갖는 거야. 기대감. 다시 말해서 그 기대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이 행복을 주는 거예요. 항상 기대감이 행복이다. 기대치가 있어야 행복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사라질 때, 소망이 끊길 때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3장 우리 1절을 보시면 그 기대감에 대한 소망을 행복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자, 3장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왜 이렇게 기대감을 가는 거예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 수일 내로 부응시키고 수년 내에 부응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노 중에 우리가 매 맞을 짓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까 말한 3절, 4절, 5절, 6절, 7절 쭉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은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놀라운 하나님으로, 그분은 재벌이시고 그분은 모든 소유주시고 그분은 전능자이고 그분은 자비로우기 때문에 충분히 나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바로 행복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대감이 행복이다. 여러분 보세요. 왜 기대감이 행복이냐면요, 우리가 언제 여러분이 행복할 때가 있었습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어린 나이에 행복이 시작되죠. 자, 우리가 어느 수시 수능 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대학에 들어갈 것에 대한 아직 많이 결정이 안 됐다면은 그 두근두근 거리는 그 마음,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리고 합격했을 때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합격해서 나 어디 대학 들어가서, 우리 여기 희지가 그랬잖아요. 희지가 얼마나 기뻤을까? 희지가 원했던 대학에, 그 어려운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기쁠 거라는 거죠. 그런 내가 추구하는, 기대할 수 있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인 거야. 자, 근데 대학 들어나면 그 행복은 하나 사라진 거야. 많은 행복의 점수들을 하나 깎아먹은 거야. 나이가 들면서 행복이 다,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70이 되고 80 되면은요, 과거에 소중했던 가슴 설레는 일이 사라지는 거야. 이미 결혼했어요, 아기 낳았어요, 집도 샀어요. 행복이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으려고 늙어서 계속적으로요, 또 다른 소망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될 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행복이 기대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으로 학교를 졸업할 기대감, 그리고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때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레임, 그리고 또 대학교 들어가고 청춘 됐을 때 연애에 대한 설렘, 또 누구를 만날까,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또 그리고 연애할 때 결혼에 대한 그 기대치와 함께 신혼 살림 차리는 그 행복감, 그리고 좀 있다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설렘, 그리고 새로운 신선함, 그 아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우리 아기를 낳았을 때 내가 아빠가 되다니, 너무 설렌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동주였어요. 와, 설렜어요. 와, 내가 드디어 나도 아기 아빠야, 나도 아들이 있어. 엄청 설렌 거예요. 지금 어때요? 다 끝났습니다. 그 아기를 낳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저에게 설렘을 주는 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대한학생들이 설레요. 왜냐면요, 장차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고, 와, 대단한 아이들인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큰일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늘 설렘이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한 일을 할 거다. 응?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큰일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앞으로 큰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일들을 생각할 때 그것을 보고 가야 되는데 내가 설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든지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저는 또 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설렘이 있고, 또 개척교회를 할 때도 또 설렘이 있고, 또 행복했어요. 땅을 살 때 또 행복했어요. 지하실에 벗어날 때 행복했고, 그리고 또 설렘이 있었어요. 그 지하실에 살면서 집이 없을 때 그 사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그리고 없을 때 불행한 것 같지만은 그 기대하면서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하고, 또 지하실 있을 때 종잣돈을 모은다 가지고 안 쓰고 해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모아가지고 나중에 땅 사서 합할 때 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 조그맣게 장애인 복지관, 그 시야 복지관 했을 때, 야, 나도 개척교회인데 드디어 땅을 가졌어. 행복하고 컨테이너 섰어도 보람을 느끼고, 야, 이게 드디어 나도 이렇게 하는구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모든 그 기대감이 저의 행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땅을 살 때 또 행복했고, 또 여기 배고서 할 때 또 두근두근거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드디어 나도 종교부지를 가지고 땅을 건축하는구나. 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기대감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기대감. 이제 언제 불행해질까요? 모든 것을 다 이룰 때, 기대치가 사라질 때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기대치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요 우리 3명의 자녀들이 결혼을 안 했거든요. 기대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두부라는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사이를 데리고 올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는 누구를 데리고 올까? 우리 여호수아는 어떤 이쁜 여자를 데리고 가지고 나를 깜짝 놀라갈까? 야 우리 여호수아 장가가지고 아기 낳는 거를 기대할 때 와, 야 기대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살맛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맛나. 또 우리 6명의 우리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막 떠들 때 야 정말 똑똑하더만 애들. 목사님 손녀니까 그러게 하지. 또 뱃속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얘기가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장차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 저는 날마다 기대감이 많아요. 기대감이 많아. 그 기대감 때문에 저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죽어야지 천국 가기가 아니라 아직도 살만한 거야. 야, 그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저도 생각하니까요 행복은 기대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보면은 목회를 어느 정도 잘 완성할 때요 그 살면서 끊임없는 소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그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끝났다고 하면 행복이 불행한 건데요 또 다른 기대감으로 계속 갖는 거예요. 요즘 또 기대감이 생기는 게 있죠. 뭔지 아세요? 야 이제 또 놀라운 일이 벌일 것 같아. 어떤 일이 벌일지 그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요즘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 뭐냐면요 우리 백석교단하고 또 순복음교회가 합한대요.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우리가? 이 오순절 그 여의도 순복음 그 이용원 목사님 있죠. 그분하고 우리 백석의 그 총회장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지금 순복음하고 백석하고 합해가지고 15,000교회 되는데 한국교회 제일 1등이 되는 거야. 근데 오순절에서는 왜냐면 순복음의 약점이 이제 본인도 알아. 말씀에 대한 약점이 있고 성령 운동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다니는 그 학교 있죠. 다녔던 학교 웨스트민스터 미션학교 그 학교를 교단에서 어려울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용호 목사님 쪽 기아성에서 인수했다고. 그래서 그 기아성에 있는 그 총장이 파송받아가지고 총장이 저녁만에 만났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학교의 출신들이 외신 출신이 순복음으로 가기도 하고 장로교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그 학교가 기아성 학교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순복음 학교도 있고 우리 학교 출신 그 학교에도 졸업생들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 장로교와 순복음이 합했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와가지고 지금 은밀하게 지금 모든 행정 조직 합동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협의하고 실무자들이 협의해가지고 내년 5월달에 총회가 될 때 교단에서 각자에서 통과를 시키면서 합동 총회를 할 거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깨질 수 있기면은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잘 됐으면 저는 찬성하는 거거든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계 너무 분열돼 가지고 합동하면 좋겠고요. 또 안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야 장차 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신선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행복한 거예요. 자, 제가 말한 바는 놀라운 그 행복한 마음은 기대감에서 온다. 그 기대감이 여러분 삶 속에 넘실넘실 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감을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야, 우리 JLS 학교와 우리 요셉지 학교가 장차 어떻게 될까? 야, 우리 초등반 있잖아요. 우리 초등반 학생들은 지금 초등반이지만은 초등 과정을 거쳐서 똑같이 그 아이들이 영어로 공부하다가 중학교 중등부 과정도 이어받고 고등반까지 해서 하면은 그 여름 몇 년입니까? 6년, 12년을 영어만 하는 거야. 앞으로 고등학교 갈 때는 이 아들이 영어에 탁월한 애가 다 되는 거야. 엄청난 인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대가 되는 거다.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까지 몇 년 안 되니 컸는데 한 10년 지나고 보세요. 학교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온 동네 천하에 소문날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갈 거라는 거죠. 그냥 학교가 아니라니까.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대감이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대감을 통해서 행복이 증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설렘이 이제 행복이에요.
이제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복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죠. 이제 나는 돈도 벌어봤어, 결혼도 해봤어, 애기 낳아봤어, 집도 사봤어, 여행도 다 가봤어. 근데 여행도 다 가면 이제 다 재미없겠죠. 그 제가 옛날에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 조금 느꼈어요. 별로 재미없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 재미가 없다고 느꼈냐면은 먹을 것도 먹어봐도 그런 거, 음식도 별것도 없고, 옛날에는 먹을 재미, 어디서 맛있는 게 먹어보니까 별것도 없더라고. 소화도 안 되고, 갈 것도 갈 데가 없네. 어디가 놀러 가서, 근데 또 재미가 있어.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부적이 있더라고. 어딜 가야 되는가, 해외여행을 돌아다니는가, 인생을 못 때문에 살지.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뭐니 많이 알다 보니까 삶에 재미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는 거야. 집도 사봤지, 교회도 부흥돼봤지, 설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슬픈 게 뭐냐면요, 이미 다 이루어진 사람이 슬픈 거야. 솔로몬도 그래서 다 해놓고 나니까 소망이 없는 거야. 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가진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헛되다가 말한 거야. 그래서 행복을 추구할 때 그냥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알았던 거야. 가져봐도, 우물을 가져도, 여자를 가져봐도 별거 없는 거를 아는 거야.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 슬피 울었대요. 더 이상 내가 정복할 게 없는. 그 사람의 행복은 뭐냐면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그 기대감이 자기를 열정스럽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 것인데, 다 가보자 보니까 슬펐대, 울었대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그 의미는 뭐냐면, 물론 정복할 땅이 있겠죠. 지 착각이겠지.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기대감에 대한 것이 자기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 없는 여러분 이 자체가 행복일 수 있는 거야. 가난한 것이 부자 되는 소망이 있는 것이 행복인 거고요. 집이 없어 원룸 사는 사람들은요, 또 큰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 여러분 없는 그 자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또 노총각은 또 새로운 좋은 여자를, 아내를 만날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거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미 끝난 거. 우리는 그 행복은 없어요. 왜냐면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그렇죠? 제가 총각이면은 또 설레. 어떤 여자를 만날까? 선을 한 30분 볼까? 만나면 행복이 있을 거야. 근데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많이 끝났어. 행복 요소를 많이 없어. 이제 다른 걸 찾아야 돼. 행복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기대감이 행복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기대감이 다 완성되고 마쳤을 때는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사라진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미 새로워지고 기대했던 것들이, 설렘이 다 사라지고 이미 익숙해지고 이미 다 맛을 보고 이미 경험해 보면서 별로 저희는 재미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또 새로운 차원의 그 기대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전이고, 그래서 꿈을 잃지 말아야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생생해지는 거예요. 이미 다 이뤘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볼장 다 봤다 그러면 죽을 날만 남은 거예요. 그 제일 불행한 것이 뭐냐면 소망이 없는 것, 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이가 많으시더라도요, 소망거리를 꼭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만 나야 돼. 오늘 아침에 일어날 이유,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노동을 할 이유, 운동할 이유를 찾는 것이 행복인데, 그런데 그 행복거리를 일할 것이 다 사라진 순간 우리는 이 땅에 가장 슬픈 자가 되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겹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진도해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왜 사는지 모를 때, 그때 그 사람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소망이 행복이다. 네 번째, 그 다음에 행복 단계는 뭐냐면요, 나에 대하여 간용할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들어요. 내가 나에 대해 간용하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야만이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나는 죄인이야, 난 나쁜 놈이야, 나는 도둑놈이야, 나는 싸가지가 없어. 그럴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줘서 내가 죄 지은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고, 그래서 나를 좋게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쓸모있게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행복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안에 나쁜 놈이야, 난 죄인이야 할 때 그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죄에 대하여서, 잘못에 대하여, 실수에 대해서 관용하여 예수의 피로 나를 먼저 십자가서 내가 나를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수가 많았죠, 저도요. 그런데 이미 저는 예수 안에서 저를 용서해서
저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죄 말고 두 번째는 약점이 있어요. 약점. 우리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약점과 허물에 대하여서도 관용함으로써 괜찮다라고 생각함으로써 내 자신에 대하여 관용하고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못생기기도 하고요, 키가 난장이 똥자라만도 하기도 하고요, 키가 크기도 하고요, 다양한 약점이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용납을 안 하면은, 관용하지 않으면 불평분만이 나오고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자, 키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키 작은 사람이면 내가 생각이 아니면 내가 표준이다 하면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표준이다. 아니 내가 160밖에 안 돼. 그럼 170이고 부러워하지 말고 원래 160이 정상이야. 이상하게 커가지고 이상한 거야. 생각해야지. 물론 그 사람 또 다르게 생각했지만은 내 키가 내 인생의 우리 대한민국의 표준이다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아멘. 혹시 키 작은 사람 흔들어 보세요. 내가 표준이야. 표준이야 표준. 저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가끔 가다 요즘 애들을 보면요 나보다 훨씬 커요. 속으로 그래요. 이로해요. 그렇지, 내가 지금 애들처럼 잘 먹으면 내가 엄청 클 때,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먹은 줄 알아요? 밀가루 반죽만 먹어가지고 맨날 라면에다가 밀가루 섞어가지고 국수 섞어가지고 그거밖에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키가 클 리가 있나?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키가 작은 거는. 여러분 저를 보고 멸시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표준을 생각하고요, 가장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표준은 형입니다. 제가요. 아멘. 쓸데없이 키가 커가지고 뭐 하는 거지 그거. 자, 그리고요, 키가 작으면 좋은 점이 뭔 줄 알아요? 일단은 옷감이 절 들어가요. 옷감이. 제가 오늘 여러분요 그 중국의 그 알린가 거기서 옷을 하나 샀어. 8,000원짜리. 진짜 좋아 이게요. 밴딩 나와가지고 허리가 막 나와도 잘 늘어나. 근데 길더라고. 그래가지고 자르라고 세탁소 갖다 줬어. 그리고 보세요, 쓸데없이 옷이 키가 크면은 짧을 텐데 내가 작으니까는 잘라내야 돼. 자르니까는 옷감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작은 사람은요 모닝을 타도 괜찮아. 근데요 키가 크고 등치 큰 사람은 모닝 안 맞아. 그 차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쓰러지면 번쩍 안아가지고 데려갈 수 있는 거야. 덩치가 아주 키가 크면 못 들어. 그렇죠? 너무 덩치 크면 무거워서 못 들어. 그러니까 혹시 가벼운 사람 제가 들어줄게. 들어가지고 어디 병원에 앉히든지 던져버릴게. 무거우면 쓸모가 없다니까. 자, 대머리 보세요. 대머리. 대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일단 미용 머리값이 안 들어가. 머리 감을 때 샴푸값 안 들어가. 딱 하면 됩니다. 무리주로 무리주로 그냥 딱 끝나는 거야. 걱정이 없다고. 아유 주여, 다만 조심하고 비가 오면 흘러내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요 아는 목사인 사람이 진짜 대머리야. 한 40대인데 대머리인데요. 그 사람 보고 항상 생각하는 게 참 멋있다라는 게, 그 사람은요 여기다 광택 반짝반짝 왁스를 발라가지고 반짝반짝해서 야 나도 대머리가 되고 싶다는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고. 야 나는 나도 가끔 생각을 해. 그래서 나도 머리를 짧게 깎아주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돌돌할까 봐 스포츠 머리로 깍두기 머리 깎고 싶은 거야. 아멘. 때로는 이거요, 여기 탈모가 있다면요 싹 밀어버리고 싶어. 여러분 놀랬죠, 그렇죠? 어때요? 제가 대머리로 하면 어떨까,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얼굴도 못생기다. 대머리하면 가감도 아닐 거야.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대머리라고 낙심하지 말고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생각 자족하시면 될 것 같아. 내가 내 약점을 관용을 해야 돼. 여러분이 혹시 반짝반짝 빛난다면요 참 감사해요. 샴푸가 안 들어가고 무료주 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끝나는 거야. 아침에 시간 절약되고 샴푸가 안 들어가지. 머리 빗을 것도 없고 깎을 일도 없는 거야. 그냥 간단히 끝나는 거야. 예, 그러나 그런 그런 행복은 누리지 못하니까 열심히 여러분이 머리털 난 사람들은 관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에 대해서는요, 아니야 못생긴 건 사람 어떨까? 못생긴 사람들은 못생긴 게 아니고 특이하게 생긴 거야. 특이하게. 여기서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특이하게 생겼네. 못생긴 게 아니라 특이하게 생긴 거야.
특별한 사람인 거야. 이야, 특이하다. 저는 어때요? 저도 특이하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 특이하게 생겼어. 괜찮아요, 나 특이하게 생긴 사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공부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또 이렇게 무슨 뭐 좋은 명문 대학을 나와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말짱할 겁니다. 좋은 대학 나와야 소용없는 거고요. 지방 대학 나와도 괜찮고요. 대학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런 손흥민 보세요. 손흥민 대학 안 나왔습니다. 축구 잘하니까요, 돈 엄청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나는 이번에 수능 봐가지고 수시 들어갈 때 정말 창피한데, 창피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다 똑같대. 학교요 별거 없고, 우리 서울대학이요 세계에서 50등밖에 안 들어. 50등밖에. 예? 고대 연대 스카이는요 끼지도 못해. 그런 대학이 뭐하러 들어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능력 발휘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기술을 연마하고 하는 것 같지 대학 졸업장 아무 쓸모도 없다. 대한민국 이상하게 그것만 봐지 별거 없어.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박사학위 따시죠 그때. 아이고 박사학위 따느라고 논문 쓰라고 머리 꽤나 아플 텐데 그 짓을 왜 할까? 근데 그랬어요. 나 그냥 한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가져오려면 가져와 했더니 연구해보겠대. 필요 없어요. 또 주문 그냥 하면 주는 거고, 한번 미국은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럼 미국 한번 갔다 오면 좋지. 구경도 하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일부러 이 나이에 내가 뭐 2년 동안 3년 동안에 박사학위 따려고 대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머리 싸매가지고 논문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저 탈모 생길 거요. 더 많이 힘들 거야. 그러니까는 별거 없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데없는 일에 행복을 찾지 말고 정말 솔직하고 사실적인 행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실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여러분 행복을 찾는 직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교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남이 알아주지 않는 학교라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볼 것도 없습니다. 자, 5번째로는요. 이제 2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간용할 때 간용한 만큼 행복이 확장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남편에게는 아내고 아내는 남편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함께 살아준 것만도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있거든. 남편이 좀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행복을 느끼세요. 왜냐면 내가 밤중에 혼자 살면 외롭거든요. 그러니까는 옆에 누가 있어준 것도 괜찮고, 도둑놈이 올 때 한번 잡아줄 것도 괜찮고, 외로울 때 옆에서 아니면 또 쓰레기도 치워주니까 좋은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아내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건 낫습니다. 왜냐면 밥 해주니까. 그렇죠? 된장 끓여주고 미역국 끓여주고 밥도 해주는데 왜 나쁜 게 있습니까? 청소도 해주는데 다 좋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혼자 하는 건 나쁘겠네? 아니에요. 둘이 살면 좋으면 결혼하고, 혼자 사는 게 좋으면 혼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굳이 그걸 갖다가 굳이 같이 살았다는 것은 없어요. 생각을 잘 해보시고 내가 마음에 들면 하라고. 그리고 내가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면 그냥 혼자 살아. 굳이 뭐 나이 들어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아멘. 열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반대요. 전 살아요. 그럼 살아. 누가 뭐라 그래. 연애해. 누굴 꼬셔서 연애해가지고 살아. 걱정할 거 없다. 네가. 그런데 좀 일이 좀 많을 거려. 힘들 거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그냥 혼자 살아. 그냥 게 좋은 거고. 그런데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결혼하고 알아서 하라고. 좋은 대로 하라고. 다만 내가 행복하냐 아내가 그 결정한 거니까 행복을 기준 삼아가지고 내가 살 때 같이 살면은 불안할 것 같아. 그럼 혼자 하는 게 낫겠다. 그냥 혼자 하는 게 낫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 6번째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많은 세월을 지나거든요. 가정보다 교회가 더 오래 살아. 근데 교회 생활에서 불행하면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교회는요 이런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온다고.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고.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 못하는 사람도 오고 성질 이상한 사람도 오고 별 사람 다 있다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수용을 해야 돼. 받아주라고. 다 그냥 정말로 별 사람 다 있다고. 많은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하나에 열받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수용하고 참 감사하고 또 새로운 걸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요,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우리 교회 보내서 붙였구나. 내가 잘 살리고 섬겨서 그 사람을 행복에 만들어냈다. 이러면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함께 여러분 이 어울리는 이
만남과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중한 만남이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서 큰 나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1년에 2년 같이 팀을 이루거나 각종 개발원에서 모여서 활동하고 또 같이 교회 생활하는 그 자체는 아주 행복하고 만난, 어떻게 보면 직분을 떠나서 동무를 주신 거예요. 동무. 행복한 동무와 함께 다만 직분이 있지만 그건 관계없이 함께 일함으로써 팀을 만들어서 즐겁게 교회에서 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부도 함께 우리가요, 함께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소꿉놀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요, 낮에요 친구들하고 모래 백사장에서 서로 친구들끼리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놀다가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뺏어 먹기도 하고 막 도망 다니다가 울기도 하고 막 하다가 또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집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영철아, 부른다 뭐 이름을, 해졌어 빨리 와, 어두워져서 들어와. 그러면 싸우다가 또 이제 뭐라 하다가 또 내일 보자 하고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또 내일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은 함께 친구들하고 놀다 가는 거야. 싸우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밤중에 엄마 아빠가 불러, 어두웠어 빨리 집에 들어와 자야지. 그럼 알았어 하고 털고 나가서 장난감 걷어가지고 내일 만나자, 안녕, 그래 내일 만나자 하고 집에 가고 가는 거야. 또 내일 만나는 거야. 우리 이 땅의 삶은 동무들과 함께 놀다 가는 거야. 주님이 부르면 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걸 알 때 지금 내게 삶 속에 만나지는 그 인연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한 그 인생의 삶 속에 함께 같이 다니면서 뭔가 한 거라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친구고 동무라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쁜지 몰라요. 밥도 함께 사주고요, 이뻐하고 격려해주고, 쓸데없이 싸우지 말고 용기를 주고 나와 함께 놀아준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생각하고 다루는 것이 다 다를 거예요. 할렐루야.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오늘 우리 인생 삶 속에 다시 없는 소중한 그 시간 속에서 나랑 함께 만나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내 인생의 동반자고, 울고 싸우고 하면서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여유가 생기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우리 시흥시 있지만은 이제 제가 거의 임원을 거의 끝나고요, 12월이면 12월 4일이면 총회가지고 그분들하고 2년 동안 함께 했던 시간 끝나고 못 만납니다. 어떤 감리교 목사님은 또 부인과 딴 데 갈 거고요, 다 헤어지고 다시 그런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잘 이렇게 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언제 그런 시간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도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 있고 저런 친구 있는 거예요. 함께 노는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다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사주기도 하면서 차도 마시면서 인생에 대해 얘기 나누면서 잘 놀다 가는 거지.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먼저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왜냐하면 나머지는 있다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다 불행해지니까 다른 건 없어도, 외양간에 속 없어도 우리 하나님만으로 먼저 만족할 때 이미 기본 베이스 하나님이 행복한 주시는 것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다니까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행복을 가질 때 우리 결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지만은 나를 수용하여 행복을 좀 더 좀 뿌리 내리자는 거죠. 나를 수용함으로 나 자신이 완만하고 나를 간용하여 나의 약점, 나의 허물을 다 용서하고, 괜히 나 때문에 나를 싫어, 난 미운 놈이야, 나는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불행하게 싹 트는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표준이고, 나는 원래 이렇게 그래, 그렇게 살아서 괜찮은 거야. 어차피 그런 삶으로 나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행복을 느끼고 사랑할 때 행복이 증폭되는 거예요. 행복이 늘어나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간용할 때 행복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가족들,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을 때 행복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 행복이 됐을 때 이상하게 평안해요. 저는 지금 그런 마음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화해하고, 절대로 내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나는 아예 간용하고, 내 주변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함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함께 만남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가야 되겠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섬기면서 가는 거야. 최선 다해서 많은 것들을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혹시 주변이 행복하지 않거든 가장 중요한 건 하박국처럼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먼저 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행복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 인생 삶이 60, 70, 80, 90이지만은 뭐하러 고민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즐겁고 행복하는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함께 노는 우리 동무들 같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